옆에 인사하겠습니다. 당신 때문에 살맛이 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예, 당신 때문에 살맛이 납니다. 예, 당신 때문에 살맛이 납니다. 예배 가운데 특성을 하고 싶으신 분들은 언제든지 신청해 주시고요. 예배 부장이시는 우리 김승영 집사님에게 신청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직접 이렇게 막 연락 오지 마시고 김승영 집사한테 해가지고 저한테 직접 오면 순서가 막 엇갈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꼭 김승영 집사님에게 연락을 먼저 하시고 그래서 김승영 집사님이 저에게 이렇게 연락을 줄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보시다시피 꼭 이렇게 연주를 하면 다 저 악기가 얼마나 좋은 악기인가에 관심을 갖고 있는데 8불짜리 필입니다. 우리가 초등학교 때 다 불렀던. 그러니까 무엇을 가지고도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고요. 그리고 잘하죠. 근데 이것보다도 더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러니까 어느든지 누구든지 잘해서만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서 찬양하고 싶은 마음으로 특성을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특성을 하면 우리가 이렇게 박수를 치는데 왜 치시죠? 예? 잘해서 라고 하면 저희 교회는 앞으로 박수를 치는 일은 예배 중에는 없을 것입니다. 근데 정말 그 찬양을 받으시기에 그보다 더 높으신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의미로 박수를 치면 그건 오케이입니다. 예. 만약에 저 사람 진짜 잘하네. 와, 잘했어요. 라고 하면 우리는 예배 가운데 박수 없습니다. 그 인간을 향한 예배 가운데 박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정말 그것보다 더 높으신 그 하나님, 그 찬양보다 훨씬 더 아름다운 찬양을 받으시기에 그 합당하신 하나님께 나도 그 찬양에 내 마음을 실어서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십시오라고 박수 치면 그게 예배 가운데 유일하게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의 박수입니다. 박수. 박수는 하나님께, 특별히 예배 가운데에는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가 함께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인생에서 무언가를 하고 싶고 무언가를 이루고 싶다면 반드시 그 이루고 싶은 그곳에 가까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인생의 목표가 있다면 그 목표를 직접 가야 합니다. 이것들이 사람들이 갖고 있는 일반적인 상식이지요. 여러분, 그래서 옛말에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맹모 삼천지교. 무슨 말이죠? 맹자 엄마가 아들 교육을 위해서 3번을 이사했다라는 거예요. 왜요? 첫 번째 어디로 이사를 하니까? 묘지로 이사를 가니까 맹자가 뭐 하는 거예요? 맨날 아이고 이제 가면 언제 이거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시장으로 이사를 가죠. 그랬더니 뭐 합니까? 골라 이거 하는 거 맹자가. 그래서 안 되겠다고 해서 서당 옆으로 이사를 가니까 그때부터 맹자가 열심히 공부해서 맹자가 됐다고 하는 전설 따라 삼천리의 이야기가 있는데, 성공하려면 그 자리로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전혀 그 목표를 이룰 수 없는 자들임에도 불구하고 그 목적을 이룬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신이 이루고자 하는 목표와 너무나도 다른 조건과 환경과 능력이 안 되는 자들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목표를 이루어 나아갑니다. 여러분, 훌륭한 운동선수들은 어떻습니까? 다 강고를 갖추고 그런 체력을 갖춘 자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 어릴 적에 훨씬 더 몸이 허약했었습니다. 그래서 운동을 한 거예요. 그런데 연습을 계속하다 보니까 놀랍게 성장해서 세계적인 챔피언이 된 것입니다. 텐니 올브라이트라는 사람은 소아마비로 태어납니다. 소아마비 때문에 제대로 똑바로 걸을 수 없었기 때문에 자기의 병을 좀 고쳐보려고 피겨 스케이트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1960년대에 이 사람이 세계 챔피언이 되고요. 1990년대에 크리스티 야마구치라는 사람도 소아마비 때문에 운동을 시작했지만 세계적인 피겨 스케이트 선수가 됩니다. 도무지 피겨 스케이트를 못할 자가 세계 최고의 선수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박지성 선수. 그 사람의 약점이 뭡니까? 평발이라는 거예요, 평발. 평발은 군대도 안 갑니다. 오래 달릴 수 없는 발을 갖고 태어났기 때문에
그러나 어떻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잘 뛰고 많이 뛰는 훌륭한 선수가 된다라는 거예요. 어떤 분야에서 부적합하지만 오히려 그 분야에서 최고가 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여러분, 발명한 에디슨은 어떻습니까? 초등학교도 다니지 못할 정도로 좀 멍청한 아이였지만 기가 막힌 발명품을 가지고 온 세계에 큰 기여를 하고요. 그러니까 오히려 각 분야에서 독보적인 사람들 중에는요, 그 분야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그 분야에서 뛰어난 능력도 없고 대단한 목적도 갖고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족한 삶이었고 자격이 없는 인생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세계 최고의 영광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각 분야에서 성공하지 못할 자임에도 불구하고 성공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자기가 원하는 분야로 똑바로 달려가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자기가 있는 그 분야에서 모든 것들을 다 잘해야 최고가 될 수 있다라고. 그러나 여러분 어떻습니까? 인생을 살다 보니까요, 자기가 이루고자 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원하는 것을 이룬 자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신의 인생은 실패의 조건으로 가득 찼지만 오히려 그것을 극복하고 성공한 사례가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들려주는 말대로 인생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지금 내가 우회로 돌아가고 있다고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자신의 꿈을 이룰 수 있다는 사실에 마음의 문을 열지 않고 인생은 직선으로만 달려가고 있고, 그렇게 달려가지 못하면 성공하지 못한다라고 착각하며 살아갑니다. 여러분, 그래서 싸이의 강남스타일이라는 노래는요, 가곡처럼 부르면 노래 맛이 안 납니다. 여러분, 이 노래는 어떻게 불러야 됩니까? 싸가지 없이 불러야 이게 진짜 감정이 막 살아나는 노래라는 거예요. 노래는 왜 그렇게 부르냐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불러야 맞다라는 거예요. 실패한 것 같은데 성공하는 것이 인생이고요. 성공한 것 같지만 실패하는 것이 인생입니다. 엘리야는 제단을 준비합니다. 그리고 이제 하늘에서 불이 임하도록 기도하는데, 기도하기 전에 뭐 합니까 지금? 오늘 제단 주변에 도랑을 만듭니다. 물을 가득 채울 수 있는 도랑을 만듭니다. 여러분, 제단에 지금 뭐가 임해야 됩니까? 불이 임해야 되죠. 그러면 이 불을 잘 탈 수 있도록 제단 주변에 지푸라기를 쌓아놓는다면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하늘에서 제단으로 불이 내리는데 그 제단에 물을 붓도록 지금 도랑을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엘리야가 제정신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단에 불이 붙어야 자신의 목숨도 부지할 수 있고요. 제단에 불이 붙어야 여호와가 누가 되는 거예요. 참 신이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모든 백성들 앞에서 증명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번제단 주변에 불이 잘 붙는 것으로 쌓아 올려야만 합니다. 그러나 엘리야는요, 돌로 제단을 쌓고 그 위에 나무를 올려놓고 그 위에 송아지를 올려놓습니다. 그리고는 물을 가득 채울 수 있는 도랑을 만드는데요, 제단에 물을 붓는데 그것도 몇 번이나? 3번이나. 얼마나 많이 물을 부었는지 제물과 제단과 나무를 다 적시고 어떻게 됐어요? 도랑까지 만들었고 도랑까지 다 찼다고 이야기합니다. 엘리야는 하늘에서 불을 내리자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안하고요, 지금 일부러 제단에 물을 붓고 있는 겁니다. 고의적으로 제단에 물을 부어서 제단 주변에 물을 가득하게 만듭니다. 이렇게 만들어 놓고요, 하늘에서 내리는 불이, 이 물이 가득함에도 불구하고 번제 제단에 불을 붙이겠다고 합니다. 바알의 지사장들은요, 이 모습을 보면서 기겁을 하는 거예요. 왜요? 바알의 지사장들은 하늘에서 작은 불이라도 제단에 내려서 태워주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엘리야는요, 완전히 반대로 불을 내려야 하는 그 제단에 물을 붓고요, 완전히 적셔버립니다.
이제 하늘에서 자그마한 불이 내리면 어떻습니까? 제단은 불이 붙지 않을 것이며 물 때문에 꺼질 것입니다. 특별히 제단에 있는 송아지는요, 여러분 무슨 송아지를 올렸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바알 제사장이 무슨 송아지를 올렸겠어요? 북이스라엘의 미스 송아지, 제일 뚱뚱하고 그러니까 웬만한 불을 가지고는 이 불이 붙지 않는 거예요. 이미 제단에 있는 장작들은 물에 흠뻑 젖어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3년 반 기근 동안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나라 전체의 물이 금보다 귀하고요, 물이 금보다도 더 적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번제를 드리기 위해서 제단에 불을 붙여야 하는데 물로 번제 제단을 가득 적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황당해하고요, 바알의 제사장들은 지금 기겁하고 있고요. 사람들이 엘리야를 바라보면서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드디어 우리 선지자가 미쳤구만. 지금 물내기를 한 거냐라는 거예요. 생명을 걸고 불내기를 했으면 이게 불이 스쳐 지나가도 잘 붙을 수 있도록 이 제단 주변에 마른 나무나 어쩌면 지푸라기를 쌓아 놓아야 하는데, 지금 엘리야는 물을 잔뜩 부어놓고 모든 사람들을 당혹하게 합니다. 가끔 하나님의 종들은 모든 사람들을 당혹하게 하는 그러한 장면들을 우리는 구약에서 자주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태초에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 인간의 눈에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선명하고 분명히 보였습니다. 그래서 어디를 둘러봐도 하나님의 신성이 가득한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높은 산을 보면요, 그 산보다 높으신 하나님을 경배했습니다. 넓은 들판을 보면 그 들판보다 훨씬 더 넓으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점점 더 하나님보다 높은 산을 더 좋아하고요, 하나님보다 더 넓은 들판을 사랑하고요, 하나님보다 산과 들을 더 아름답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더불어 시간을 보내기보다는 자연에게 자신의 마음을 쏟습니다. 인간은 어느 순간에 더 아름답다고 생각한 자연으로 영원히 떠나버립니다. 하나님을 떠나는 거예요. 더 아름답게 보인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을 영원히 떠납니다. 인간들은 하나님에게 죄를 짓습니다. 무슨 죄요? 하나님을 떠나는 죄입니다. 하나님을 멀리하는 죄입니다. 그렇게 타락한 인간은요, 더 이상 어떠한 자연을 보아도 자연보다 더 큰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생각하지 못하고 측량하지 못합니다. 그 결과 인간은 점점 하나님을 떠나서 자연에게 번제를 드립니다. 하나님에게 마음을 드려야 하는데 자연에게 마음과 경외를 드리고요, 그 순간부터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서 자연을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자연은 원래 뭐였습니까? 인간이 다스리는 대상이었습니다. 그러나 타락한 인간은 자연은 경배의 대상이 되었고 번제를 드려야 할 정도의 무서움의 대상으로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그때부터 자연을 경외하고 자연의 이치대로 살려고 하고 자연의 섭리대로 살려고 하고 자연의 현상 안에서 살려고 노력하는 인간들, 그 자연 위에 계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 자연을 인간에게 선물로 주셨다라는 그 사실을 완전히 잊어버리고 자연에게 종노릇하는 인간으로 바뀌어 버린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타락한 인간의 모습입니다. 엘리야가 번제물에 물을 부은 것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명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주고 싶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죄악되고 타락한 백성입니다. 이들은 하늘에서 불이 임하는 축복을 누릴 자가 못 됩니다.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불이 내리고요,
하늘에서 비가 내리는 축복은 도무지 받을 수 없는 못된 민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는요, 제단에 물을 부은 겁니다. 번제물에 물을 부으면 그 번제는 잘 탈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난날의 모든 삶은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죄악에 물을 부어서 죄악으로 가득 찬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번제단에 불이 타오르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은 도움이 되지 않고 오히려 물을 붓는 방해자의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구약에서 물은 무엇과 비교됩니까? 무엇으로 표현됩니까? 죄와 심판이죠. 번제물에 물을 붓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번제물을 지금 회방하고 하나님의 번제의 구원의 역사를 방해하고 있는 것으로 상징적인 의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때 엘리야가 주고 싶은 메시지는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이 아무리 심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타락과는 상관없이 이 땅에 임한다라는 그 사실을 모든 백성에게 선포하고 싶었다라는 것입니다.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물이 넘치는 것과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가 가득하다 할지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메시아는 불로 임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불입니다. 메시아가 불로 임할 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처럼 하나님 앞에서 수많은 죄를 짓고 있다 할지라도 이 땅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죄악의 물이 가득해도 구원의 번제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불로 태워질 것입니다. 예수님의 불이 번제 제단에 임해서 그 번제물이 하나님 앞에 타오르는 것을, 인간들의 죄악 막을 수 없다는 것을 하나님의 불로 보여주고 싶었다는 거예요. 하늘에서 번제물을 태우기 위하여 내려오는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불로서 내려오심을 보여주기 위한 구약의 예표적인 사건입니다. 예수님은 타락하고 죄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하기 때문에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가 번제물에 가득한 물처럼 많고 도랑을 흘러넘쳐도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은 변함없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이것을 보여주고 싶어서 엘리야는 번제물에 도랑을 만들고 물을 부어서 불로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역사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막을 수 없다는 것을 예표적으로 보여주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구원 사역을 성취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십니다. 반드시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입니다. 아멘. 언제요? 예수님은 반드시 오시는데 언제 오실까요? 아무도 모르고 며느리도 모르지만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는 인간들의 죄악이 관영하고 가득하고 인간들의 죄악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온 세상에 차고 넘쳐서 마치 도랑에 물이 넘치는 것과 같이 죄악이 가득한 세상에 오실 것입니다. 예수님이 불로서 이 땅에 오시는 것을 아무도 막을 수 없습니다. 인간의 더럽고 추악한 죄악으로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제단에서 제물을 불로 태워서 자신의 구원 사역을 이루십니다. 예수님의 구원 사역은 예수님이 홀로 다 이루시고 예수님은 어떤 인간의 방해에도 예수님은 구원 사역을 성취하시고 완성하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인간이 아니고 예수님은 피조물이 아니고 예수님은 그 본체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 자신의 구원 사역은 인간의 죄악과 추악함으로 막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구원 사역은 인간의 배신과 인간의 타락으로 바뀌지 아니하고 포기하지 아니하고 멈추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인간처럼 변덕스러운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신성으로 이 땅에 번제물을 태울 강력한 불로 이 땅에 임합니다. 그 번제물을 태울 예수님의 불은 아무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더럽고 추악한 곳에 죄악의 물이 가득 차고 넘쳐도 번제물을 다 태울 수 있는 강력한 불로 이 땅에 내려오십니다. 그 구원의 불을 던질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시며 예수님만이 죄악의 불을 다 증발시키시고 죄악의 물을 다 없앨 수 있는 유일한 구원자, 예수님 외에는 아무도 이런 역사를 이루지 못합니다. 예수님은 죄악의 물이 가득한 이 땅에 불로 임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자신은요, 성경에 무엇을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라고 이야기합니까? 불을 던지러. 누가복음 12장 49절 50절인데요.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그러니까 붙었다라는 거예요? 안 붙었다라는 거예요? 아직 안 붙었다라는 거예요. 나는 받을 세대가 있으니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인간의 죄악의 물로 말미암아 다 꺼져 있어서 답답하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구원의 불로서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이 땅은 죄악의 물이 관영한 세상입니다. 그래서 불을 던지러 온 거예요. 그 예수님의 불은 십자가에서 타오르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그 구원의 불로 십자가에서 태우기까지 답답함이 얼마나 컸는지를 누가복음 12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불은 십자가에서 번제 제물이 된 자신에게 던져져서 태웁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제물이 되시고 스스로 그 제물에 불을 붙여서 이 땅에서 희생의 제물이 되는 것이 예수님이 가장 원하시는 바로 그 사역입니다. 예수님 자신이 제물이 되어서 자기의 온몸을 번제물로 드리고요. 불로 태우는데 이 불은 고통의 불입니다. 이 불은 바로 고난의 불입니다. 인간의 모든 죄악을 대신 지시고 대신 벌을 받아야 하는 끔찍한 형벌의 불, 자신의 모든 것을 십자가에서 다 태우는 예수님의 그 끔찍한 형벌을 아무 인간도 따라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번제물로서 자신을 불로써 다 태워야 하고요. 물이 넘치듯이 죄악이 넘치는 곳에서 예수님은 제물이 되어 강한 불을 자신을 불태우는 것입니다. 약한 불로는 넘치는 죄악의 물을 대신해서 죽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에게 있던 그 불은 가장 큰 불입니다. 자신을 집어삼키는 큰 불로 스스로 죽음에 이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인하여 모든 죄악의 물은 다 물러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의 사건은 모든 죄악들이 다 용서받는 구원의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타락한 인간은요, 예수님의 구원 사역을 돕지 않습니다. 오히려 방해하고 오히려 막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구원 사역은요, 인간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여러 번 막힐 뻔했습니다. 예수님은 번제물로 이 땅에 왔지만 대제사장은 그 예수님의 자격에 대하여 의심하고 조롱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대제사장의 의심과 비판의 제약으로 인하여 그의 구원 사역을 멈추거나 중단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구원 사역은 밖에서 대제사장의 비방에 직면하지만 예수님의 구원 사역을 방해하는 것은 제자들 안에서도 일어납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에 한 명이었으면 가장 가까운 예수님과 가장 가까운 제자 중에 한 명이지만
결국 예수님을 배반하고 타락한 대제사장 쪽으로 넘어갑니다. 안과 밖에서 예수님 자신을 번제물로 드리지 못하도록 막는 방해의 역사들. 그러나 예수님은 안과 밖에서 죄악의 도전을 수시로 계속 받지만 자신의 구원 사역을 인간의 죄성과 악함으로 포기하거나 중단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대제사장이 예수님에게 메시아 자격이 없다고 조소하고 비방할 때에 개의치 아니하시며 묵묵히 자신의 사역을 하나씩 이루어 가시고 그들의 위협과 조소와 조롱에 전혀 굴복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가장 가까운 제자였던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고 그의 구원의 사역을 방해하지만 오히려 예수님은 배신자 가룟 유다의 넘치는 죄악을 통해서도 자기 자신이 번제물로 온전히 바쳐지도록 역사하는데 전혀 지장을 받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제물로서의 구원 사역은 수많은 죄악의 물로 방해와 억압 속에서도 완벽하게 자신의 구원을 다 이루시고 완성하십니다. 초림 때의 인간들의 죄악이 예수님의 구원의 역사를 얼마나 심하게 막았는지 정확하고 분명하게 모든 성경은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번제물로서의 구원 사역은 완전히 성취되고 완전히 이루어집니다. 구원과 은혜를 가득 주시는 축복의 번제란 공의와 정의가 가득한 데서만 이루어진다고 사람들은 쉽게 착각합니다. 여러분, 구원의 번제란 인간이 착하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번제란 가장 더럽고 추악한 인간들을 위하여 예수님이 이루신 구원의 사역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번제는요, 깨끗한 곳에서 선한 자를 위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번제는 가장 더럽고 추악한 곳에서 가장 죄 많은 자들을 위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번제란 인간의 죄가 많은 곳에서 예수님이 이루신 구원의 역사입니다. 예수님이 자신을 드리는 번제란 아무리 인간이 방해를 하고 아무리 인간이 막으려 해도 예수님이 이루고자 하는 구원의 역사를 막을 수가 없습니다. 인간이 하나도 도와주지 않고요. 인간이 동참하지 않고 오히려 모든 것들을 다 방해해도 모든 인류의 힘으로 막으려고 해도 막아지지 않는 것이 예수님의 번제물로서의 자신을 태우는 구원 역사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의 번제는요, 죄가 많을수록 더 잘 탄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번제는 죄악이 가득할수록 더 강력하게 타오릅니다. 예수님의 번제는 아무리 물이 많아도 불로써 다 태울 수 있습니다. 지구상에 있는 모든 바닷물로도 예수님의 번제물에 내리는 강력한 불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왜요? 예수님은 죄보다 크십니다. 예수님의 불은 물보다 더 크고 강하고요. 예수님의 구원의 번제 사역은 멈추지 않고 다 이루어집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엘리야에게 인간의 죄가 두루 넘쳐도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사 번제물이 되게 하시고 이 땅을 구원하기 원하십니다. 인간의 죄가 많아서 예수님이 오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인간의 죄가 가득 넘쳐나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는 예수님을 이 땅에 번제물로 보내시고 예수님을 불로 태워서 이 땅의 모든 죄악들을 위하여 죽게 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구원의 사역은, 구원의 계획은 인간의 사악함이 막지 못하고요. 오히려 인간이 사악할수록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더 강력하고 더 강렬하게 역사합니다. 인간의 죄악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더 두루 넘쳐납니다. 인간의 죄악은 스스로 줄어들지 아니하고 인간의 죄악은 스스로 멈추지 않을 것이며 인간은 더욱더 악해져 갈 것입니다. 우리 옆에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더욱더 악해져 가시는군요. 그래서 그 사람이 그런 겁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가장 완악하고 가장 타락할 때 예수님을 범죄물로 이 땅에 보내셔서 무수한 인간들의 죄악으로부터 인간을 구원해 주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죽어가는 인간들을 위해서 예수님을 준비하며 이 땅에 넘치는 죄악의 물을 막아주기 위하여 불로써 이 땅에 보내십니다. 불로써 이 땅에 내려보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가 보내신 번제물을 태우기 위한 불입니다. 이제 엘리야는요, 번제물 앞에서 타락하고 더러운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을 마음껏 선포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자식의 앞날을 어둠과 실패로 예언하는 것은 큰 고통이요 슬픔일 것입니다. 너 이렇게 살다간 망한다. 그러나 실패하고 좌절한 자식의 앞날에 대해서 회복과 성공을 이야기할 때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부모로서 가장 큰 기쁨이 될 것입니다. 아마 그런 예언은 녹음했다가 평생 동안 날마다 다시 듣고 싶은 은혜의 말씀일 것입니다. 공부 아무리 안 해도 하버드 간다는 확신이 있으면 그걸 자녀에게 이야기해 준다면 그리고 그것이 이루어진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공부 안 하는 자녀를 봐도 어떠세요? 예, 마음이 푹 왜요? 하버드 가니까. 네. 엘리야는 죄악이 넘치는 이스라엘 타락한 백성들에게 희망과 꿈의 메시지와 예언을 제단 앞에서 보여주는 위대한 선지자가 됩니다. 여러분, 민족의 지도자는요, 민족의 죄악을 들추어내고 민족의 패망을 말하는 것보다는 지금은 부족한 민족이고 타락한 민족이고 죄악된 민족이지만 하나님의 죄에 대한 사하심과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선포를 말하는 자가 가장 훌륭하고 가장 존귀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암울한 시기에 꿈과 비전을 말하는 자가 민족의 지도자가 되는 것입니다. 죄악된 민족의 앞날을 비판하고 꾸짖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엘리야는 달랐습니다. 여러분, 바알의 제사장이 죽으면서 그 바알을 믿던 백성들은 어떻게 돼야 됩니까? 같이 죽어야 되는 그 죄를 받아야 하지만 엘리야는 바알을 따르던 타락한 백성들에게 하나님에게 돌아오도록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선포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선지자가 되는 것입니다. 번지단에서 죄악으로 넘쳐나는 물을 보면서 죄악으로 인하여 두려워하지 말고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보라고 이야기할 때에 여러분, 그 엘리야의 모습에는 하나님의 영광의 강체가 가득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한때 아합에게 죽음을 선고받고 도망다니는 죄인된 선지자였지만 이제는 민족의 번영을 위해서 없어서는 안 될 민족의 아버지가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선포하는 자가 이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자이고 예수님을 선포하는 자가 민족의 지도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자녀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쳐주는 부모가 가장 위대한 부모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비록 배우지 못하고 비록 영어도 짧고 힘이 없는 부모이지만 자녀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자가 가장 큰 부모인 줄로 믿습니다. 너를 보니까 나처럼 되겠다.
내가 왜 공부하라고 그러는 줄 아니? 나처럼 되지 말라고 하는 거야. 그럼 뭐라 그러죠? 다 누구 잘 되라고요? 너 잘 되라고 하는 거야. 그러면 아이들은 이야기합니다. 너나 잘하세요. 자녀들을 비판하는 자가 아니라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말해 주는 자.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자신의 부족함과 죄악됨으로 인하여 영원히 망하고 영원히 버림받고 영원히 구원받을 수 없다고 절망적인 생각에 빠질 수 있습니다. 나는 안 돼. 그러나 인간이 연약하고 인간이 부족하고 인간의 죄악이 넘칠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번제물로 오셔서 인간을 위하여 죽으시고 모든 넘쳐나는 죄악을 용서하시고 우리에게 그 구원의 문을 활짝 열어놓으셨습니다. 모든 인간의 죄악이 넘칠 때에 모든 인간을 위하여 구원의 길이 되어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죄악과 우리의 허물로 인하여 절망과 좌절하는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번제물로서 자신을 태워서 모든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주님이 이루어 놓으신 그 길로 나아간다면 누구든지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세상과 격리되는 사형의 판결을 받았다 할지라도 절망하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모든 죄인을 위하여 번제물로 십자가에서 자신을 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고 천국의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독교는요, 자신의 의로움과 선함으로 구원받는 종교가 아닙니다. 아무리 내 자신이 더럽고 추악해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종교가 기독교라는 거예요. 번제물로서 죄인을 위해서는 죽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번제물이 될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어놓으신 그 모든 구원으로 인하여 구원받는 종교, 구원은 예수님이 다 이루어 놓으셨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어떤 죄에서도 구원받지만 만약 누구든지 자신의 의로움으로 구원에 이르고자 한다면 그는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될 것입니다. 성도들은 날마다 죄악이 넘치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아멘. 우리는 그래요. 성도들의 주변에는 모든 죄악이 넘쳐 흐르는 악한 세상에서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의 의로움으로 구원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자신의 죄악이 가득하고 자신의 의가 부족하지만 구원을 얻는 자가 바로 성도입니다. 성도란 자신은 더럽지만 예수님은 십자가의 번제물로 자신을 불태움으로 인하여 영원한 천국에 당당히 들어가서 영원한 축복의 삶을 사는 자가 바로 성도입니다. 옆에 분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성도가 되셔서 축하드립니다. 성도가 되셔서 축하드립니다. 성도란 아무리 더럽고 추악해도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구원 얻고 천국에 들어갑니다. 여러분, 성도가 아니면 아무리 깨끗하고 선하게 살아도 천국에 갈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번제단 앞에서 넘실대는 죄악 가운데 빠진 성도들을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아무리 죄악의 물이 가득 차도 예수님의 불은 물보다 강한 불이 되어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성도의 복된 모습입니다. 성도는 죄가 없어서 거룩한 성도가 된 것이 아니라 자격이 없고 선행이 없고 죄악이 넘쳐도 예수님이 불이 임한 자가 되어서 성도가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럽고 추악한 자신의 죄악에 괴로워하고 비통하는 데에만 빠져 있으면 안 됩니다. 나는 비록 더럽고 추악하지만 예수님은 더럽고 추악한 나를 위하여 이 땅에 번제물로 오시고 자신의 생명을 불로 더럽고 추악한 우리들을 위하여 던지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죄악으로 괴로워하는 인생으로만 남아서는 안 됩니다. 내 죄악 때문에 고민하며 내 죄악에 빠져서 나를 죄악의 구렁텅이로 몰아넣어서는 안 됩니다. 이제는 더럽고 추악한 우리에게 이 땅에 불러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소망을 갖고 하늘에서 내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불을 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는 선한 것이 없습니다. 선하고 착한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십니다. 그분이 우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옆에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당신 안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예, 당신 안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분만이 죄인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분만이 죄인을 구원해 주십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죄악이 가득한 인생이지만 결국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의 모든 추악한 죄악을 다 없애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인간은 자신을 바라보면 실망스러운 부분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희망적이고 구원적입니다. 이제는 자신의 부족한 부분에 집착하는 인생을 살지 아니하며 예수 그리스도이라여 구원에 이르는 기쁨과 평강으로 가득 차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 스스로를 바라보며 매일 아침 거울에 설 때마다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안에 희망을 찬양하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울 앞에 설 때마다 이렇게 말씀하십시오. 이렇게 아름다울 수가, 이렇게 멋있을 수가. 우리 옆에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이렇게 아름다울 수가. 인사하세요. 비록 내 모습은 죄악으로 가득 차 있어서 더럽고 추악한 죄악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불은 뭐보다 강하다고요? 물보다 강하다. 내 옆에 있는 사람을 바라보면서 그 사람의 티끌만 보아도 우리는 비판할 수 있고 우리는 손가락질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 너를 위해서 하는 말인데 너는 이것이 잘못됐어. 그나마 직접 이야기해주면 그것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잠깐만 일로 모여봐. 있잖아. 어떻게 그 사람 그럴 수 있어. 잘못한 사람에게 잘못을 지적하는 것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들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합니다. 여러분, 엘리야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바알의 제사장들이 다 죽을 때 같이 죽어야 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죽음을 선포하지 아니하고 그들에게 하늘에서 불이 내려올 것이라고, 물로 다 죄악으로 덮여져 있지만 물보다 강한 불이 올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연약하고 죄악으로 가득 찬 그 사람을 보면서
그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희망을 선포하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세상이 다 죄인이라고 손가락질한다 할지라도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는 그에게 희망과 소망을 선포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이야기하여야 할 것입니까? 너를 보니 살만 난다. 비록 나에게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는 자이지만 내 안에 물보다 강한 불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에 당신만 보면 힘이 난다라고 말하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을 보니 살맛이 납니다. 예, 그래요. 죄악을 보면, 당신을 보면 죽을 맛이 나지만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내 죄악의 물보다 강하신 불 대신 예수 그리스도, 정말 연약하고 부족한 사랑의 교회이지만 당신은 이 교회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셔서 당신의 백성 삼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성도들과 함께 그렇게 하나님의 주님께서 당신의 구원 사역을 그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나아가셨던 것처럼 하나님께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보여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으로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보여주리니 저희가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와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였으니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모든 민족과 열방을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합시다. 그날 주의 영이 임하여 눈물이 땀 위에 일어나리라. 일어나리라.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할렐루야.